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8월 1일입니다. 예. 날씨가 많이 덥죠? 안 더워요. 안 더워요? 예. 우리 어머님이 93세인데 안 더우시답니다. 나 이불 덮고 자자. 예. 원래 이 지구를 창조할 때는 위의 물층과 아래 물층을 만들어서 물 안에다가 지구를 가둬놨어요. 아시죠? 예. 근데 이 물이 노아의 홍수 때 싹 쏟아져 가지고 온화했던 모든 기후들이 점점 바뀐 거죠. 그래서 태양이 가까운 쪽에는 온도가 높고 태양이 먼 쪽에는 온도가 낮아서 온도 높고 낮음 때문에 무엇이 생겨요? 바람이 생기죠. 그래서 기후가 변화되고 덥고 춥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그런 나라죠. 예. 어떤 데는 덥기만 하고 춥기만 한 데도 있어요. 봄하고 가을이 없이. 예. 아무튼 이러한 기후들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고 그때에 이렇게 기후가 변했다 하는 것들이 있지 않아요? 시작하기 전에 그 구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에는 홍수가 그치고 이제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날씨가 덥다는 이야기 하면서 날씨의 변화가 이때부터 생긴 거다라고 한번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가 있었던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잘 보고 잘 듣고 잘 지킬 수 있도록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자, 우리는 지금 민수기 29장까지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30장을 할 차례인데요. 민수기 28장과 29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가 있어요? 잊어버렸죠? 어디가 있습니까? 예. 여리고를 건너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 여리고 맞은편에서 진치고 있죠. 그것이 몇 장이나 나옵니까? 앞에 몇 장 넘기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때가 나오죠. 두 번째 인구조사 민수기 몇 장입니까? 26장. 예? 26장에 나오죠. 여기 보면 3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20제 이상을 숫자를 세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건너기 직전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있었던 일이 숫자 세고 그 다음에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기업을 나눠줄 때 왜 아들들만 줍니까? 딸들도 주십시오. 그래갖고 하나님이 맞다, 딸들도 줘라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28장 그 다음에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택한 일도 있었죠. 모세는 죽을 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28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드릴 제사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2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지켜야 될 절기와 제사는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노아 홍수 이후에 배에서 내려와서 이제 노아 홍수가 그치니까 노아가 뭘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때는 그런 율법이 있었을까요? 율법이 없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번제를 드렸던 것은 하나님과 노아는 늘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았던 사람인 거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드렸던 거죠. 인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제사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텔레비를 봤는데 멕시코에서는 사람을 잡아갖고 심장을 빼갖고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수천 명, 수만 명을 잡아서 죽이는 일까지 있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귀신, 마귀를 섬기면서 사람을 잡아갖고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도전하는 마귀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악용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 속에 그런 제사들이 많았던 거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백성들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로 인해서 바알보올 신에 애속되었을 때도 그 바알보올 신이 금오스 신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큰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입을 크게 만들어 놓고 밑에다가 불을 떼고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서 잡아먹는, 태워 죽이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에 배에서 나오다가 발람의 꾀로 발락 왕이 여자들을 내보내가지고 여자들과 간음하고 여자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서 그런 일까지 저지르니 하나님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제사는 원래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였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배울 때도 맨 먼저 하나님 앞에 돌담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단을 쌓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으로 만들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시내산에서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줬고 십계명을 준 다음에 각종 제사법을 주고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일들, 또는 형제 간에 지켜야 될 일들, 부모에게 지켜야 될 일들, 이런 법들을 쫙 주면서 설명하면서 제사법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 28장 29장에서 배웠던 이 절기와 제사법은 이미 이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만들어 주실 때는 신의 산에서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불교와 유교를 많이 숭상하는 나라죠. 그래서 원래 유교는 조상신을 섬기는 유교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교가 공자사상이 발전되면서 조상신을 섬기는 걸로 바뀌어서 조상 앞에 제사를 지내는 쪽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신을 천신, 물신, 지신, 목신, 조상신, 돌신 이렇게 여러 가지 신들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절하고 섬기고 빌고 이렇게 마귀를 섬기는 쪽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는 열쇠가 마귀하고 소통되는 열쇠를 사용된 것이 이 제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의 의미와 뜻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서의 내용이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배워왔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이 중요하지 않는 말씀은 없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은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서 뭘 드려야 될까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 곳일수록 깊이 묵상해 보면 앞뒤로 연결하면서 엄청나게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늘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 30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오늘은 서원과 서약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그거 오늘 30장 1절부터 16절까지 30장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여호와께 서운하였으면 또 어떤 약속을 했으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오늘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하죠. 서운하죠. 또 어떤 때는 또 약속을 합니다. 또 글로 써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걸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이 사람들이 못 지켜. 못 지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할 때는 지킬 것만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이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그럼 어째요? 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벌 받아요.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약속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소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일단 했으면 지켜라. 네. 그 말씀을 오늘 전체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걸로 해서 딱 끝내도 의사 전달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내용이 있냐. 3절에는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하는 일이나 스스로 제하려고 어떤 그 약속을 하나님께 했다고 하자. 그 아버지가 그 소원이나 그 마음을 제하는 서약을 듣고 그 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하는 서약을 지킬 것이라. 너무 어렸는데 그 딸이 하나님 아버지께 서약하는 것을 아버지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 서약하고 약속하는 서원하는 것을
옳지 않는 것을 서원하면 누가 교정을 해줘야 돼요? 아버지가. 야, 그것은 네가 지킬 못할 약속이니까 서원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주면 딸이 안 지켜도 돼요. 근데 아무 말이 없으면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딸들에 관해서 그런 책임이 있다. 어린 딸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지만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도움을 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준다. 지킬 수 없는 것은 아버지가 골라서 이것은 서약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도해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제하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하는 마음을 제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 아버지가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어린 딸이 서약한 것을 안 지켜도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사는 길들은 부모가 도와주기도 하고 또 형제간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도움을 받는 거예요. 자, 6절에는 또 어떤 것이 있냐? 혹시 남편을 맞이할 때 소원이나 마음을 제하는 서약을 경솔히 입에서 발하였다고 하자. 남편을 맞이할 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약속을 막 그냥 생각 없이 지키도 못할 약속을 해버렸다고 하자. 경솔히 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도 안 하면 그 소원대로 다 지켜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을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술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결혼을 할 남편을 맞을 때 아내가 자기한테 잘해주려고 막 서원을 해. 약속도 하고. 근데 남편이 딱 듣고 있다가 이것은 네가 못 지킬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은 빼라. 이것은 지킬 수 있는 것이니까 지켜라.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상당히 고난이 있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둘이 약속을 했지만 그걸 안 지키면 누구 앞에 죄가 돼요? 하나님 앞에 죄가 돼요. 그래서 남편이 적당히 조정해 줄 수 있다. 그 말을 여기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것을 약속을 하고 경솔한 것을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허락지 않으면 그 서약은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면 다시 지킬 수 있는 것만 서약하면 되겠죠. 서약 안 해도 되고 안 하고 지켜도 되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무효가 되면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여자가 자기가 서원한 것을 경솔히 말한 것을 안 지켜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예, 약속이 파약됐으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또 9절에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이 집에 있어 서원을 하였다든지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아무 말이 없고 그 마음이 없으면 서원을 무릇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하는 서약은 무릇 지킬 것이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케 하면 서원과 마음을 제하려던 일에 대하여 입술에 낸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케 한 짓을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과부는 뭡니까? 남편과 헤어져 있죠. 또 당한 여자도 옛날에 했던 그 서원을 어쩌라고요? 지키라고요.
옛날에 했던 그 서원할 때 남편이 아까 말한 대로 그걸 무효화시켜주면 그 약속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해주면, 허락지 아니하면 안 지켜도 된다. 그래서 남편이 말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함께 살아도 그것을 말 안 해줬으면, 약속을 허락했으면 지켜야 되고, 이혼을 하고 과부가 돼도 그걸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약속이 얼마나 중요해요. 남편이 죽을 줄 알았으면 내가 이 약속을 안 할 걸, 그래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서원이나 이 약속은, 서약은 대단히 중요하고, 한번 하면 남편하고 약속을 하고 서약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남편은 그것을 중간에서 죄짓지 않도록 조정을 해줄 의무와 권리가 있다.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13절에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원이나 서약은 남편이 지키게 할 수도 무효케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13절 14절에서 앞의 내용을 들어서 설명을 해준 내용입니다. 15절에 그러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결혼을 할 때 아내가 자기에게 서원과 서약을 했어요. 또 아까 이혼한 가부나 그럴 때도 했어요. 근데 남편이 그때 하지 않고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의 아내가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무효케 하기 전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누가 담당해요? 잘못을 저질리면 아내가 담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이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서원이나 서약, 무리한 것을 하면 얼른 그건 하지 마라, 그렇게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 아내의 죄를 자기가 남편이 담당한다,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지, 의무. 권리이기도 하면서 의무. 아내가 잘못을 한 것을 남편이 그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값을 남편이 담당한다.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비가 자기 집에 있는 유년 여자에게 대한 것이니라. 그래서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의 종합적인 정리를 16절에서 해줬습니다. 내용 간단하죠? 예.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약을 하면 반드시 지켜라. 어린애 아이의 서약은 아버지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서 지킬 수 있는 것만 하도록 조정을 해줘라. 아내가 어떤 서약과 서원을 할 때도 남편이 그때 조정을 해줘라. 지나가서 한참 뒤에 해주면 그걸로 인해서 아내가 잘못하면 그 죄를 네가 담당해라. 그래서 아버지의 위치와 남편의 위치는 중요한 만큼 그 죄값까지도 담당해야 되는 의무를 지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을 30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눠줄 분깃과 또 각종 제사와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서원과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규례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 없이 늘 화목한 가운데서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내용이 레위기 22장 31절로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31절) 제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릴지며, 연락되도록 드린단 말은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대로 지켜야 된다. 명령하지 않는 방법, 다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연락되도록 하라는 거고, 그 제물은 당일에 먹고 이틀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율례와 계명과 절기 이런 것들을 다 지키도록 해주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해요.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포함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여, 내 안에 계신 아버지시여.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거룩해요? 하나님이 욕됨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거룩함을 받을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함을 받습니다. 주기도문 내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받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해져야만이 하나님이 거룩함을 받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자를 보고 하나님을 거룩하다 안 한다고 평가를 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의 삶이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 많은 법들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몇 번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인도하여 냈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해야 내가 거룩함을 받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인도해 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구원했어요. 근데 죄를 지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나의 구원받은 이후에 잘못을 용서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서원이죠. 또 기뻐서 낙헌제, 즐거울 낙자 드릴 헌자, 기뻐서 드리는 헌물을 드리는 제사를 또 드려요. 낙헌제. 그 다음에 태워서 드리는, 하나님은 그 향기를 음행하시니까 번제, 소제, 전제 이런 제사를 드리도록
민수기 28장 29장에서 이야기했고, 레위기에서 15장에서 이야기했고, 출애굽기에서도 반복되게 이야기했어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우리로부터 하나님이 거룩함을 받으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다. 너희가 죄를 지면, 내 백성이 죄를 지면 내가 거룩함을 못 받는다. 너희를 통해서 나는 거룩함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헌물을 기쁘게 흠양하신 죄값으로 그 죄를 없이 하는 향기를 드리니까 그런 겁니다. 자, 다시 민수기 이제 31장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충분하게 그 많은 제사의 내용들의 의미나 하나님의 뜻 이해하겠죠. 중요합니다. 그래, 이 제사 방법을 설명할 때 왜 드려야 되는가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반드시 뭘 했습니까? 성소에 무엇을 갖춰라.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사장이 드려라.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라. 모든 방법들을 싹 설명해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줍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제사장은 누구요? 우리가 제사장이요. 문자가 오니까 종료돼가지고 다시 우리가 제사장인데 지금 제사장 역할을 누가 해요? 목사들이 제사장 역할을 해.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제사장.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 사람 받아들이면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제사는 제사를 드림으로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화목해져야 돼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을 전할 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데, 중간에 교파의 목사들이 들어서 가지고 교파에서 가르치는 잘못된 교리로 교인들을 가르쳐.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제사법대로 제사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고, 때로는 제사장도 아론의 두 아들을 죽여버린 것 같이 죽여버리기도 해요. 지금은 목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죽입니까? 죽이지는 않지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런 벌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알려주셨죠.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 외형과 형식과 모양과 우상숭배 같은 거창한 시설들을 갖추고 거기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고 있는데, 내가 그걸 받겠느냐? 토세가 물건으로 나에게 드리니 받겠느냐? 나는 안 받는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너희의 상한 심령을 원한다.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다. 그런 말씀을 수없이 드리죠.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신중하게 드려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제사만큼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31장에는 이제 미디안 족속을 공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그런 상황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25장 16절과 18절에 이어지는 내용이 요리 이어집니다. 중간에 있는 내용은 그 과정 가운데서 늘 설명하셨던 것처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설명해 준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후에 그러니까 모세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인 미디안에게 그걸 갚아라. 원수를 갚아라. 그리고 모세 니는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조상으로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모세 니는 죽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관주에 보면 민수기 20장 24절이라고 써져 있는데 거기 찾아보면 아론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아론도 죽을 때 열조에게 돌아갔다. 네 조상에게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한 것처럼 이 모세도 미디안을 공격하고 그 후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는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께 거룩함을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 배워서 아시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대접받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 이 모세처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그래가지고 이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그럼 몇 명 될까요? 12지파니까 4지파 대신에 무슨 지파에서 2지파를 이어가지고 요셉과 누구 지파였죠? 에브라임 지파에 그렇게 해서 12지파에 1000명씩이니까 12000명을 동원을 해서 무장을 시켰습니다. 모세가 매 지파에 1000인씩을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송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이제 그 군사들이 공격에서 이긴 내용이 7절 8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오르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 사건으로서 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다. 이 원수가 무슨 원수를 졌을까요? 발람이 발락에게 불의의 싹스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면 이스라엘 여자들이 제사 지낼 때 이쁜 여자들을 동원해서 제사 지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게 해가지고 가늠하게 하고 너희들이 섬긴 바알부호를 섬기면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그걸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죽었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 예. 민수기 22장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 불러오는 내용이고, 저 뒤에 보면 25장입니다. 부올에서 생긴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십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이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해서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며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고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서 바알부올에게 속한 부속된 사람을 죽이라 하고 이렇게 죽였고, 그때 또 비느하스가 이 바알부올을 섬긴 그 미디안 한 여자가 이스라엘 누굽니까? 이스라엘 시므리는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의 한 족장인 시므리가 이 미디안 여자와 함께 가늠하다가 비느하스가 둘이를 한꺼번에 죽였던 그런 사건이 있고, 그걸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24,000명이 죽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진노를 이루었던 그 사건의 당사자들. 여기 지금 오늘 누구를 멸하라 했습니까? 미디안을 멸하라 했지요. 근데 발락 왕은 모압 왕이었잖아요. 근데 미디안은 누굴까? 자, 여기 보면 발람을 부를 때 22장 7절에 보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애물을 가지고 발람에게 가가지고 발람에게 그것을 주고 우리 발락 왕에게 가서 말을 좀 듣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럴 때 누가 갔어요? 미디안 장로들이 갔죠. 모압 장로들과 함께. 그래서 이 모압에 있는 모압 왕인 발락의 뜻을 따라서 발람이 범죄하게 만들었고, 그 죄를 저지른 당사자들이 바로 모압인들이었기 때문에, 미디안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죽여서 원수를 갚고, 그 왕들도 죽이고 발람도 함께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나쁘게 보시죠. 이 우상은 바로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안 보이니까 사람의 능력을 따라가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 역사를 이루고 가기 때문에 이게 바로 거짓 사도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잘못된 교리와 교훈을 따라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도 다 우상으로 간주한데 하나님이 이것을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지 아니하고 사람을 따르는 것, 어떤 외형과 형식과 모양을 따르는 것.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금송아지가 뭔 힘을 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만들었잖아요. 예배당 좋게 만들어 놓은 게 그게 금송아지요. 금송아지. 그걸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게 금송아지고 우상인 거예요. 거기다가 생명들을 다 갖다 끌어이어 놓고 이 바알볼 신에게 그 입에다가 집어여서 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틀리겠습니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드리는 모든 예배는 다 이 바알볼에 있었던 그런 사건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분별을 잘 하십시오 라는 내용이 제사법 중에서 드러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칼로 죽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민수기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여호수아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데도 기록이 되어 있어서 늘 역사적인 사건이 사실이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설책 쓰면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에
이 내용이 똑같이 사람 이름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에이, 네겜, 수르를 술로 기록이 되어 있고 후르를 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바는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람을 칼로 죽였다고 하는 내용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성경의 기록은 사실의 기록이다 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 거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살르고 탈취한 것, 노래간 것, 사람과 짐승을 다 취해가지고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래간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지금 진치고 있는 요단과 모압 평지에 돌아왔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전쟁에서 이기고 탈취물을 가지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아까 이 중간에 있던 모든 말씀하시기 전에 그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자, 모세가 이 회중의 족장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와서 탈취물을 가지고 들어온 것을 봤습니다. 14절에 모세가 군대의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천부장은 뭡니까? 1000명의 군화를 거느리는 장수가 천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뭡니까? 백부장의 군대를 거느리는 대장이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 천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칭찬한 거 아니라 노했어요. 왜 노했을까요? 칭찬을 못할 망정 노하면 되겠어요? 노한 이유가 있습니다. 밑에 적어졌습니다.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서, 아까 부올의 사건 봤죠? 바알보를 섬기는 그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 피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그래서 전쟁에서 탈취한 탈취물을 다른 성경에 보면 여자들은 탈취물의 소유를 인정해 줬어요. 근데 여기서는 남자를 안 여자들은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왜? 그들이 바알보를 섬기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가늠했기 때문에 다 죽이라고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한 자를 남겨두시지 않는다. 왜 그래요? 그들을 통해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까봐 범죄의 씨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건 다른 성경에서도 여러 번 우리가 살펴봐 왔던 거예요. 유월절 제사를 지낼 때 무슨 떡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이 누룩 없는 떡은 죄 없는 삶하고 같은 거예요. 음식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간음을 통해서 한 몸뚱이가 되고 그 여자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다 죽이라고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은 우리가 배웠던 죄를 지면, 시체를 만지면 정결케 하는 정결례를 행하라 했죠. 그 정결례를 일주일 동안 지키고 그 다음에 진으로 돌아와라, 그런 내용이 이제 19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제사장 엘르야살의 섬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너희에게 모세에게 명하신 법률이니라. 금은동 철과 상납과 납에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들은 불을 지나가게 하고
또 견디지 못할 것은 물을 지나가게 하고 너희는 제7일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에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의 이 군대들이 싸움에 나갈 때 그들과 접촉하고 만나서 죄가 될 만한 것이 묻은 것은 싹 씻고 없애고 들어와라, 진으로 들어와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안 퍼지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25절부터 31절에는 저 밑에 뒤에까지 이제 전리품 가져온 것을 나눠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탈취한 사람과 짐승을 나눠준 겁니다. 이 탈취한 사람과 짐승의 짐승을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반은 싸움에 나간 군인들을 줘라, 반은 이스라엘 백성 회중들을 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받은 절반 중에서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라. 그리고 그 드린 것 500분의 1 중에서 절반은 거제로 드려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줘서 먹게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회중들이 드린 절반은 어떻게 해야 돼요? 50분의 1을 나눠서 레인들에게 줘라. 레인들에게도 기업이 없으니까 레인들에게 전리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레인의 50분의 1은 레인들이 또 여호와께 드리는 게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4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뭐 잠깐 살펴보고 간다면 시간이 없지만 이 전체 양이 토탈한 총괄 양이 60만 공 5천마리, 소가 7만 2천마리, 나귀가 6만 1천마리, 사람 여자가 아까 죽이고 남은 여자 3만 2천. 그 중에 절반을 나눠가지고 여호와께 드린 것이 양이 675마리고 소가 72마리고 나귀가 61마리고 사람 여자가 32사람이고 이렇게 다 계산을 해서 숫자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회중해 준 것의 몫에 대해서는 숫자를 안 써놨어요. 제가 숫자 계산까지 다 했는데 이거 말씀드릴 필요 없겠죠. 예. 자, 48절부터 54절에는 이 군대 장관들이 전쟁에 나가서 자기들이 직접 자기 거 하려고 탈취한 물건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금부치들. 그것을 다 탈취를 했어요. 군대의 장관,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근데 탈취한 우리 각 사람에게 얻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팔걸이들을 여호와의 예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습니다 하고 모세와 제사장 엘레알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전쟁에 나가갖고 그 금부치는 쩌간하잖아요. 전부 호주머니에 딱 넣어가지고 자기 거 하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밑에 봐볼까요? 53절에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해 탈취한 것이니라. 근데 이걸 모아가지고 다 모세와 제사장에게 갖다 냈어요. 자, 보겠습니다. 52절에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16,750세겔이다. 여러분 이거 얼마치나 되겠습니까? 여기 금액이 안 나와서 잘 모르겠죠. 1세겔이 얼마냐? 노동자 4일 임금의 15배. 그러니까 하루 임금이 10만원이라고 계산하면 15배니까 150만이겠죠.
4일 임금이 40만 원이면 40만 원에 15배. 예, 이렇게 해서 곱해서 계산해 보니까 1세겔이 600만 원이더라고요. 이 600만 원 곱하기 얼마를 해야 돼요? 16,750세겔을 곱해서 금액을 내보니까 994억 2천만 원이더라고요. 1조 원에 가까운 돈 아치의 금폐물을 갖다가 내놨습니다. 자, 거기 관주에다가 출애굽기 30장 12절을 써놨는데, 출애굽기 30장 12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속하기 위한 속죄를 드린 내용을 써놨습니다. 얼마씩 내냐면 반세계를 내는데, 이스라엘 백성 숫자 실 때 의무적으로 반세계를 내도록 했고, 이 돈은 어디다 쓰느냐면 회막 봉사할 때 쓰는 성전세와 같은 것이 반세겔입니다. 그걸 관주로 제시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탈취한 물건을 다 여호와께 드려서 이것은 성전에서 쓸 수 있는 걸로 갖다가 바쳐줬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54절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서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보면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이 되어서 너희 혼두를 구속하리라. 이 숫자 셀 때 반세계를 바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역을 없이 해주고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혼을 구속하는 구속이 됨이라라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웠던 내용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관주로 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들이, 천부장, 백부장들이 자기들이 탈취한 자기를 위해서 가져왔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그래서 성소에 들여서 기념을 삼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그 의미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런 내용을 다른 데서 텔레비에 나오면 그 여러 가지 설교 중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까? 택도 없죠. 예. 정말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지금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연결시킨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되는,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런 모든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올바른 의미를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의 삶으로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모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서로 교제케 해주시고, 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